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신약성경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신앙, 예배자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중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배웠지만 요한복음에서 온 인류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구원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중언은 총 3일에 걸쳐 진행된다고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전 시간에 배웠던 첫 번째 날 세례 요한의 중언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물어보는 질문 앞에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우리가 전번 시간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9절에서 1장 19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세례 요한은 이 세상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는 전령자의 사명을 안고 이 세상에 온 선지자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 자신은 자기에게 물어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세 가지 질문.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냐? 그리고 내가 엘리야냐? 세 번째 질문, 너는 그 선지자냐? 라는 이 세 가지 질문 앞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답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온 인류의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는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안고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도 같이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세례 요한은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온 인류 구원의 주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이 어찌 세례 요한에게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명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을 우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위대한 복음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에서는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날 증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 번째 날의 증언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증언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죄악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하여 드려지는 속건제물로서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은 뭡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될 첫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 1장 29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봤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 29절을 보면 이튿날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튿날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날 중문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중문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 중에서 이튿날 증언은 그 어느 날 증언보다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증언이다 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왜요? 이 이튿날 증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 뭡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증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영적인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29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은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제도,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 예배 제도에서 비롯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오늘로 표현하면 예배를 드릴 때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의미에서 흠없는 어린 양,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그 어린 양이 흠이 없지 않습니까? 그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속으로 드리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의 말씀입니다.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며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며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38절의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9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어린 양을 드릴 때 흠없는 어린 양으로 아침과 저녁에 드렸음을 우리는 찾아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 애굽에서의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을 한 그 해방의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6월절이면 늘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또 드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지난 400여 년 동안 고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강요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대장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들은 고대 애굽의 노예로 있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출애굽을 시작한 그날을 유월절로 규정하고, 유월절의 어린 양, 정말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두 번째 날의 중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중언하고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를 없애버리시는 고난당하시는 어린 양, 즉 하나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희생하면서 드려지는 어린 양임을 중언하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물이 되시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여 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늘 믿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삶을 다 사시기에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영적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세례,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중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30절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예수님을 세례 요한 자신보다 먼저 있는 분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운 것처럼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말씀으로 함께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온 인류 구원의 역사에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영적인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영적인 사실과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이 세상의 모든 죄에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류와의 막혔던 담을 허무시기 위해 이 세상에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늘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에베소서 2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인류의 죄, 그 원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들이심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 막혔던 이 영적인 담을 허무시고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로 만드신 예수님이심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데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십자가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 우리 올해 신앙 저렇게 우리가 붙여놨지만은 저 앞에 2023년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표가 있지 않습니까? 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교 통합 총회 표예요. 근데 십자가가 딱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오늘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과 신앙이 있다면 십자가의 믿음이고 십자가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신앙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님으로 믿어야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을 복음의 산제물로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시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왜 이 말을 합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푼다는 이 소식이 유대 예루살렘에 퍼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 가니까 그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요. 왜? 구약의 제사함의 용서는 누가 줍니까? 하나님의 사자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말라기 선지자 때부터 지금 세례야 예수님 때까지 몇 년간의 공백이 있습니까? 400년이라는 이 침묵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더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질문하잖아요. 너는 누구냐?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엘리야냐? 내게 선지자냐? 근데 세례 요한이 나는 아니다라니까. 그럼 너는 왜 세례를 베푸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비하면 우리도 한없이 보잘것없는 죄인이에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는 고백을 할 정도 우리 인류는 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뭡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줬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신 것을 내가 봐.
있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모든 것을 이루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면서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그 모습을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세례 요한이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뭐랍니까?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너는 믿어야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세례 요한 자신이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잊지 말고자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우리가 그 세례에 징표로서 물을 비록 이렇게 찍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성령의 세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합니다. 목사도 연약하고 다 연약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제사함의 은총의 세례를 주지만은 그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 세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가 행하는 세례를 다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 한 해는 세례를 받지 않은 모든 아름다운 금액의 성도님들은 다 세례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세례 요한이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 라고 세례 요한이 결론을 줘요. 내가 보고 내가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례 요한이 봤다는 거예요.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향에 쏘신 분들하고 많이 이렇게 신앙상담하고 얘기를 하면 박 목사는 예수님을 봤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의 삶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중국에 있을 때, 북한에 탈북해서 중국에 있을 때 허리도 못 쓰고 오고 갈 데도 없고 그때 대한민국에서 김성호라는 선교사님을 내가 만났어요. 왜 그분이 뭐 탈북자가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너는 체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지 내가 하나님을 봤다? 글쎄요, 저는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으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나는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강화문의 어떤 목사님처럼 하나님도 내 앞에서 까불면 안 된다. 그거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의 얄팍한 입술로 그렇게 하나님을 주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다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뭡니까? 너의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뭘 봤을까요?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신앙이 생깁니까? 십자가의 믿음과 십자가의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있었던 거 알죠?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마가라는 사람의 다락방에 숨어 있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그들이 그 마가의 집을 뛰쳐나와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가서 우리 한마을에 사는 우리 고향에 있는 부모님들 자매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증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하나만 믿어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믿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설교에서 뭡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은 세례 요한에 국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 사명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의 삶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믿으시고 늘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의 산재물로 드리게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할 때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영적인 진리를 늘 명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시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